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령관의 이야기도 있다. 사령관 발라키우스는 혐오스러운 아리스파드를 보호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히 박해했다. 그는 잔혹하게 동정녀들을 때리고 수도승들을 옷벗겨 채찍질했다. 안토니우스는 그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진노가 당신에게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진노가 불시에 당신을 덮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멈추시오. 그러나 발라키우스는 비웃으며 편지를 땅에 내동댕이 쳤고 침을 뱉고 편지를 가져왔던 사람들을 모욕했다. 그리고 안티니우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했다. 당신이 수도사들을 염려하는 것을 보니 이제 당신도 잡아들여야겠소. 닷새가 지나지 않아 하느님의 진노가 그에게 내렸다. 발라키우스는 이집트의 행정관 네스토리우스와 함께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첫 번째 기착지인 카이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타고 있었다. 두 마리 다 발라키우스의 소유였다. 그가 사육하는 말 중에서 가장 유순한 말이었다. 그러나 중간쯤 도착했을 때 갑자기 네스토리우스가 탔던 말이 발작을 일으켰고 발리키우스는 땅에 떨어져 짓밟혔다. 말은 이빨로 그의 허벅지를 물어뜯었고 그는 즉시 알렉산드리아로 후송되었지만 사흘 후에 죽었다. 안토니우스의 예언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져 모두가 다 놀랐다. 그렇듯 안토니우스는 가장 포악한 재판관들에게도 충고했다. 안토니우스는 자기를 만나러 온 또 다른 사람에게 권고했는데 그들은 즉시 자신의 송사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물러난 사람들은 복되다고 공언했다. 안토니우스는 불의를 당한 사람을 변호했는데 불의를 당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인 듯 변호했다. 그는 모두를 돕는데 그렇듯 용감하여 많은 군인과 부자들이 이 세상의 죄를 포기하고 수도승이 되었다. 참으로 하느님은 그를 의사와도 같이 이집트에 선사하였다. 고통 중에 그에게 갔다가 기쁨 중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의 죽음을 탄식하면서 그에게 갔다가 즉시 슬픔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화가 나서 그에게 갔다가 사랑의 감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난으로 괴로워한 사람이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와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보면서 불을 경멸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으며 자신의 가난에서 위로를 발견하지 않은 적이 있단 말인가? 수도승이 용기를 잃고서 안토니우스에게 갔다가 더 굳세어지지 않은 적이 있는가? 젊은이가 산에 올라가서 안토니우스를 보고서 즉시 쾌락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은 적이 있는가? 절제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단 말인가? 악령의 괴롭힘을 받은 누군가가 안토니우스에게 갔다가 악령에게서 자유로워지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단 말인가? 범민으로 괴롭힘을 당한 누군가가 안토니우스에게 갔다가 정신의 평화를 발견하지 않는 적이 있단 말인가? 안토니우스는 영들의 식별 은사 덕분에 영들의 움직임을 알아차렸고 또 각각의 영들이 어떤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았다. 그는 단지 그 자신이 악한 영들에게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들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그들을 사로잡은 악령들의 술책과 연약함을 설명하면서 악령들의 계략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들 모두 안토니우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듯이 용기로 가득 차서 악마와 그 영들의 생각에 맞서 싸우러 산을 내려갔다. 이미 결혼을 약속한 얼마나 많은 소녀가 단지 멀리서 안토니우스를 보기만 하고서 그리스도를 위해 동정녀로 남아 있었는가? 먼 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를 만나러 왔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유익함을 얻고서 되돌아갔다. 안토니우스는 마치 자식을 보내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가 죽자 참으로 모든 이가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오로지 안토니우스를 기억하고 그의 훈계와 권고들을 지키는 데서 위로를 찾았다.
안토니우스는 오랫동안 하던 대로 산 아래 거주하는 수도승들을 방문했다. 하느님의 섭리를 통해 자기 죽음을 통보받은 그는 형제들과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방문이요. 우리가 여전히 이승에서 보게 된다면 나는 놀랄 것이요. 나를 위해서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소. 나는 이제 105살이나 되었으니. 형제들은 안토니우스의 말을 듣고는 울었고 그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마치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에게 기쁘게 이야기했고 금욕 수행에 게으르지 말고 그로 인해 쇠약해지지도 말고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살라고 그들에게 권고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주의를 다해 불순한 생각에서 영혼을 지키고 성인들을 본받으라고 권고했다. 또한 멜레티우스파 열교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아리우스파들과도 관계를 맺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두에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재판관들이 그들을 변호하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시오. 그들의 기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나고 사멸할 것입니다. 그들과의 접촉에서 순수함을 유지하시오. 교부들의 전통,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웠고 내가 자주 여러분에게 상기시켰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신앙을 수호하시오. 형제들은 안토니우스를 곁에 머물러 있게 하여 거기서 생을 마치게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여러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그 이유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형제들은 이해했는데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이었다. 이집트인들은 존경하는 사람, 특히 거룩한 순교자가 죽으면 시신을 암화포로 된 침대포로 싸서 땅속에 묻지 않고 침상에 눕혀 안치해 둠으로써 고인을 기리려 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죽은 이들을 공경했다. 안토니우스는 종종 이 관습에 대해 백성들을 훈계하라고 주교들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이 관습이 합법적이지도 거룩하지도 않다고 말하면서 평신도들을 제지했고 여성들을 질책했다. 성조들과 예언자들의 시신은 오늘날까지도 무덤 속에 보존되어 있고 주님의 시신도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실 때까지 돌로 막아두었소. 이 말로써 안토니우스는 거룩한 사람이 시신일지라도 그것을 감추지 않으면 그 법을 어기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사실 주님의 시신보다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이가 그 말을 듣고서 죽은 이들을 땅속에 매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렸다. 그러나 관습을 알고 있던 안토니우스는 그들이 자기 시신도 그렇게 할까봐 염려하면서 산 아래 있던 수도승들에게 인사하고 서둘러 떠났다. 그는 자기가 평소에 거주했던 산으로 들어왔고 몇 달 후에 병에 걸렸다. 그러자 자기 동료들을 불러 말했다. 그곳에는 15년 전부터 연로한 안토니우스와 함께 거주하며 금욕 생활을 한 제자 2명이 있었다. 나는 이제 기록한 대로 조상들의 길을 갈 것이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보오. 깨어 있으시오. 여러분이 오랜 금욕 수행을 망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듯이 여러분의 열정을 유지하려고 애쓰시오. 악령들과 그들의 관계를 식별하시오. 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하지만 그들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오히려 항상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그분을 신뢰하시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듯 사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의하시오. 여러분이 내게 들은 권고들을 기억하시오. 열교자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아리우스 이단자들과도 전혀 관계하지 마시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단적인 그들의 교설 때문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피했는지를 아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항상 먼저 주님과
그런 다음 그분의 성인들과 결합하도록 애쓰시오. 여러분이 죽은 후 그들이 여러분을 친구이자 가족으로서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말이오. 이것을 생각하고 숙고하시오. 여러분이 나를 염려하고 나를 사부로 기억한다면 내 시신을 이집트로 가져가 어떤 집에 두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다시 산으로 들어와 여기 온 것이요.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어떻게 늘 애썼는지 또 이 관습을 중지하도록 그들을 어떻게 충고했는지도 아실 것이요. 내 시신을 매장하시오. 그것을 땅속에 감추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바를 지키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제외하고 아무도 묻힌 것을 모르게 하시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날에 나는 구세주로부터 훼손되지 않은 육신을 되돌려 받을 것이요. 내 옷들을 분배하시오. 아다나시우스 주교에게 내 멜로테 중 하나와 내가 걸쳤던 외투를 주시오. 그가 나에게 새 것을 주었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였소. 세라피온 주교에게 또 다른 멜로테를 주시오. 여러분은 털옷을 취하시오. 이제 내 어린 아들들이여 안녕. 안티오니우스는 떠나고 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않소. 이렇게 안토니우스의 유언이 끝나자 형제들은 그를 포옹했다. 안토니우스는 발을 들어 올렸다. 마치 자기에게 오는 영혼들을 본 듯이 그는 그들의 현존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다. 빛나는 얼굴로 그는 숨을 거두었다. 형제들은 받은 명령에 따라 그의 몸을 천으로 싸서 땅 속에 매장했다. 오늘날까지 그 두 수도승 외에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복된 안토니우스의 멜로테와 낡은 외투를 받은 사람은 이 옷을 값진 보화인 양 보관하고 있다. 그들이 그것을 볼 때 마치 안토니우스를 보듯이 하며 그것들을 걸칠 때 기쁘게 그의 권고들을 떠맡은 듯했다. 이것이 육안에서 안토니우스 생애의 마지막이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의 덕에 비해 매우 적다 하더라도 이미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도 하느님의 사람 안토니우스가 누구였고 그가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금욕 수행에서 한결같은 열정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노년에도 값비싼 음식에 대한 갈망에 굴복하지 않았고 몸이 쇠약해졌다고 해서 옷 입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으며 발만이라도 씻으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을 유지했다. 눈이 매우 건강하여 잘 보았고 치아를 하나도 잃지 않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 잇몸 아래가 닿았을 뿐이다. 손과 발은 건강했다. 다양한 음식을 먹고 항상 몸을 씻고 다양한 옷을 걸치는 사람들보다 안토니우스는 언제나 더 활기차고 강하게 보였다. 도처에서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모두가 그에게 경탄하며 그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를 사모한다. 이것이 하느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안토니우스는 저술이나 세속적 지혜나 기술 때문에 갈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심 때문에 갈채를 받았다. 하느님이 그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도처에서 그의 제자들이 생겨났겠는가? 어떻게 그의 명성이 에스파냐, 갈리아, 로마, 아프리카에까지 들렸겠는가? 비록 안토니우스와 같은 사람이 감추어져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들을 등불처럼 모두에게 드러내신다.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계명의 힘을 알고 덕의 길을 따르기를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를 다른 형제들에게 읽어주시오. 그래서 그들이 수도승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오. 또 주님이시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자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끝까지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덕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해서 비록 그들이 감추어져
고독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도처에 그들을 알려 유명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오. 만일 필요하다면 이것을 이교들에게도 읽어주시오. 그래서 적어도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자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뿐 아니라 이교들이 신이라고 믿는 저 악령들은 전혀 신이 아니고 오히려 속이는 자들이요 타락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혹하는 그 신들을 몰아낸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